아버님의 충성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먼저 오늘 교회를 살려가는 이 열린 베델교회 모든 교우와 그리고 담임 목사이신 모든 사람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 미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에 중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에도 미국이 있고 중국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사관이에요. 그 대사관은 어떤 공권력도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물론 이 교회도 정부에서 어떤 공권력도 가지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설립이 되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과 권능의 손으로 교회를 지키시고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모두가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또 세워집니다. 아버지여,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재단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아버님 말씀처럼 생수의 강이 넘치는 재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아버지 그러한 재단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는 낮아지고 나는 죽어지고 주님만이 역사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본 설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돌아온 끝에 지금 뭘 하자는 거예요? 세움을 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오기 전에 맡았던 달란트를 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 사용하고 있는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섬김을, 우리들의 봉사를, 우리의 사명을 한번 점검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시점에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를 가르치면서 7번째 열매가 바로 충성의 열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주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면서 마땅히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께 충성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마땅히 나타나야 할 중요한 열매, 바로 이 충성의 열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충성은 한 달란트를 맡았던 사람처럼 우리의 충성은 온데간데였고 나의 중심대로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 복된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무엇이 이 종들로 하여금 칭찬받았다고 했고 무엇이 한 종으로 인하여 악한 종이라고 했을까? 무엇 때문이었을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았던 이 사람들은 많은 것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고 한 달란트를 맡은 자는 적은 것을 맡았기 때문에 악한 종이라고 했을까? 무엇이 여러분과 저를 충성된 종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 첫 번째가 저는 맡은 자의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를 지금 세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한 달란트를 맡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조승희 목사님은 이 한 달란트를 맡아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새 마실 때 어떤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깊이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조승희 목사님이 맡았습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거예요? 주인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조승희 목사님은 뭐 하는 자예요? 맡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맡은 자. 우리 모두가 뭐 하는 자예요? 맡은 자예요. 그럼 맡았다면 맡기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맡기는 자는 반드시 오셔서 뭐 하신다? 새 마신다. 반드시 오셔서 새 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은 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기록합니다. 종들 편에서는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맡은 자들이 되는 것인데, 맡은 자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맡겨주셨습니다. 달란트를 비유를 했을 때 맡겨주신 그 달란트가 우리에게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아주 마음에 쏙 들어온 성도가 있고요, 아주 힘든 성도가 있습니다. 네, 죄송한 표현입니다. 목사도요, 조금만 없습니다.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없으면,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정말 목회할 만하겠다. 목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목회를 더 오래 해보니까 그 사람이 변화받았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게 했고 그렇게 어렵게 했던 그 사람이 변화받으니까 생명을 걸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에 달란트를 잘 관리하는 것은 그러한 자들을 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자를 품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결실, 결과를 나타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교단에서 전주에 새로운 노예가 만들어졌습니다. 딱 노예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총회에서 그 노예로 파송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파송된 노회장이 됐어요. 근데 노예원이 몇 명 있었냐면 7명 있었습니다. 근데 7명 중에 어떠한 메모지를 하나 주는데, 그 메모지는 색깔은 노란데 하시는 말씀이 블랙리스트다. 그래서 적어준 사람이 4명이 되었습니다. 7명 중에서 4명이 블랙리스트. 이 사람은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다. 이 사람들을 조심해라 하고 어떤 분이 저에게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그런데요, 희한하니요, 그 4사람이 제가 전주 노회장으로 3년을 내가 신문했는데, 그 4사람이 나를 가장 잘 도와준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분들 때문에 전주 노회가 잘 섰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맡은 자입니다. 자, 좋은 자도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의 거예요. 악한 자도 누구의 거예요? 주인의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맡은 자에 불과해요. 맡은 자. 자, 맡은 자. 요즘 말로 말하면 매니저에 불과한다는 말입니다. 매니저에 불과해요. 좀 더 고대적인 언어를 사용하자면 청지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얼마나 많이 맡았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맡은 것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자, 악한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달란트를 빼앗아서 더 많이 가진 자에게 줬잖아요.
더 많이 가진 자에게 좋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한 100명, 200명, 300명 교회 개척할 때부터 자 그런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설립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목회 못합니다. 능력은 갖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를 맡은 자처럼 하지 마시고 이 교회를 설립되어져 이 교회를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능력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맡은 것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와는 다르게 1달란트 맡은 자는 무엇을 받았어요? 책망을 받았습니다. 적게 받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게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한 달란트를 맡은 자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셔볼까요? 시작. 다시요. 자, 시작. 예,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있다 돌아왔다겠어요? 오랜 후에. 아마도 혹시 한 달란트를 맡았던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주인이 떠나간 후에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마도 주인은 영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라. 그리고 맡겨진 것에 관해서는 전혀 책임의식을 상실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너무 오래 계시니까 아직은 올 때가 뭐예요? 아직은 올 때가 아니다. 좀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점이 매우 강조되어야 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은 25장이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또 선행장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면 결국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한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신학적인 주제가 뭐냐? 신학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 교리가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4장과 25장의 말씀의 주제, 이것이 우리 신학적인 가장 중요한 주제요. 가장 중요한 교리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반드시 맡겼던 달란트를 뭐하러 오신다? 세마로 오신다. 아마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주님의 재림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 한 달란트를 맡은 사람처럼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두뇌로 고백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오실 것을 다시 역사와 시간 속에서 그분이 돌아오신다는 것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맡겨진 양들을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고, 따라서 내가 살아왔던 삶, 또 인류의 모든 역사는 그분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결산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좀 더 달라질 것입니다.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목회는 좀 더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다면 자, 세상은 끝난다. 그래서 아우성을 치고 가정을 떠나고 직장을 등지고 산으로 올라가든지 기도로 올라가든지 그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신앙의 본질은 언제나 역사 속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역사를 마침내 심판하시고 결산할 예수님 앞에 언젠가 역사가 종말이 와도 내 개인의 종말이 와도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준비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준비하는 삶.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오늘 이 열린 베들교회 이 교회를 담임하는 우리 조승희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가 참으로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우리는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마침내 심판하고 결산할 그런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 앞에 언젠가 역사가 심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충성된 종으로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여지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여지고 또 우리 조승희 목사님도 그렇게 보여지고 충성된 종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론으로 논리적으로 두뇌로 고백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고 사는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사십니까? 또 우리 조승희 목사님을 목회하면서 앞으로 하루를 어떻게 사실랍니까? 어떤 환경에서든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자신들을 성찰해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얼마나 많으냐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영리하고 똑똑하고 지혜가 많으냐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쓰시잖아요. 반면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쓰십니다.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자냐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사리가 밝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세상의 지위가 얼마만큼 올라갔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뭐가 중요하느냐 그 지위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듯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은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뭘 맡기셨습니까? 시간도 맡겨주셨고 돈도 맡겨주셨고 재능도 맡겨주셨고 은사도 맡겨주시고 또 우리의 몸도 맡겨주시고 우리의 목숨도 인생도 다 맡겨주셨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 나의 인생에서 얼마나 기회가 많이 주어졌느냐 출세할 수 있는 기회, 돈 벌 수 있는 기회,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기회 인생에서 얼마나 좋은 기회가 주어졌느냐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들은 모두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됩니다. 그 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충성된 종아 악한 종. 우리의 모습이 충성된 종처럼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충성된 그 모양은 우리는 모릅니다.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셈할 수 있는 그분만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분 앞에 섰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편에 속할까요? 오늘 주인공이신 우리 조승희 목사님에게 단도적 입장으로 물어본다면 우리 조승희 목사님은 어떤 편에 속할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맡겨진 자의 의식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주님을
맡긴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의식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신뢰해야만이 내 생명을 다 바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신뢰하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맡았던 종들이 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을 때 그들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칭찬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서 충성된 종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가장 근사체 본래의 뜻대로 다시 옮긴다면 믿음직스럽다 그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직스러운 사람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직스럽다는 말은 철저하게 우리의 내적인 성실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배드리고 무엇 때문에 봉사하고 저희 교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시험에 들어있는 성도를 봤어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목사님을 이 정도 섬겼는데, 때로는요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용돈을 도세비를 해라 아니면 용돈을 해라 하고 이렇게 저에게 후원금을 성부임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못 가져오게요. 왜 그러냐면 주의 종을 이렇게 선대했는데 돌아온 것은 나에게 뭐예요? 그 돌아온 것에 대한 결과가 있다면 그는 마르고 닳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는, 그렇게 하셨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내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헌신한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돌봤는데, 내가 주의 종을 이렇게 살폈는데 왜 나는 이렇지? 어느 날 그분에게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망해도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병이 들어도 누구 때문에? 순교를 당해도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주님 때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옥합을 깨뜨리고,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여러분 발을 닦는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4절 다 함께 시작.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쉽지 않은 데서 거두고 쉽지 않은 데서 모든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에 결론이 들어있습니다. 자,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한글로는 이렇게 써요. 굳은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은 당신은 참 변함이 없다. 이런 뜻으로도 들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번역하면 당신은 참 인색한 사람입니다. 그 뜻이에요. 굳은 사람이란 말이 뭐라고요? 당신은 참 인색한 사람. 신뢰했어요, 못했어요? 신뢰했어요, 못했어요? 맡을 때부터 뭐하지 못했어요? 신뢰하지 못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인 보고 인색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는 틀림없이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는데 왜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느냐? 우리가 포도원지기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적 있죠. 참 당신은 나에게만큼은 짜고 인색한 분이군요.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굳은 사람이란 말이 참 인색하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 달란트를 한번 세어 봅시다. 한 달란트는 약 33kg입니다. 무엇이? 금이 33kg이에요. 자, 옛날 그 시대로 봐도 약 4억이 되는 그런 돈이에요. 근데 지금 시세라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금이 한 돈이 얼마예요? 네? 3.75g이죠. 그러면 여러분 금 1g이 얼마나 될까요? 돈으로? 지금 시세로 따지면? 이 셈하지 마시고 그냥 셈하지 말고 한 g이 1g이 6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3.75 약 3g을 잡아봅시다. 3g만 잡아도 얼마예요? 18만원이죠. 그래서 3.75 곱하기 6을 하면 22만 5천원입니다. 왜 이렇게 저는 여기 똑똑한 줄 아세요? 여기다 써왔거든요. 써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1kg당 얼마예요? 6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33kg이라면 얼마예요? 계산하지 마세요. 써왔어요. 19억 8천만원. 한 달란트죠. 20년에서 4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인데 저는 이걸 한 달란트만 평생을 먹고 살고 이거 원금 하나도 안 떼고 죽을 때는 환원하고 죽겠습니다. 자, 적습니까?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19억, 약 20억에 되는 여러분 이런 그 가치가 있는 그런 한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이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비교했기 때문에. 뭐였기 때문에? 비교했기 때문에. 우리 조성희 목사님에게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비교하시면 안 돼요. 나는 죽으라고 해도 그죠? 한 3, 40년. 제가요 한기총회를 했어요. 저는 청대를 한기총회를 갔는데 소강성 목사님과 나란히 앉아서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요 소강성 목사님을 보는 순간 시험이 들었어요. 왜 시험이 들었느냐? 키도 나보다 훨씬 더 잭하지. 나도 잭하는 키 나보다 훨씬 더 잭하지. 그리고 그냥 모든 것을 예보로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혹시 그분하고 같은 교단에 연결된 사람 시험 들지 마세요. 그냥 하는 말이니까. 저도 존경하죠. 근데 그냥 내가 생각으로 그래요. 그 자리에 앉아갖고 조금 설교하면 이렇게 소리나 지르고 근데 그냥 그치 저분은 그냥 몇만 명의 숫자를 그냥 그렇게 목해요. 비교하면 안 돼요. 근데요 누가 더 행복하냐면 누가 더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으시냐면 제가 그분보다 훨씬 더 칭찬받을 수 있어요. 제가. 그분은 몇만 명을 어떻게 다 데리고 갑니까? 몇만 명의 숫자를 어떻게 다 천국 데리고 갈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는 한 200명뿐이 안 돼요. 여러분 몇만 명 데리고 가는 게 쉬워요? 한 200명 데리고 가는 게 쉬워요? 그러면 20명이면 4만 명 데리고 가는 게 쉬워요? 20명 데리고 가는 게 쉬워요? 여러분 4만 명 신방하는 게 쉬워요? 20명 신방하는 게 쉬워요? 세임을 못 하시네. 아 그래도 조사오니 그래도 주님이 오실 때 세매했을 때 말씀하시네. 여러분 4만 명 새벽마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기가 쉬워요? 20명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작은 것 속에서도 긍정이 있잖아요. 작은 것 속에서도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달란트라는 것은 맡겨진 것에 대한 충성을 말하는 거예요. 맡겨진 분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맡은 자의 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1명이든 2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100명이든 이거하고 상관없이 나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충성을 다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악한 종의 것을 빼앗아 여러분 충성된 종에게 준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든지 간에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 속에 모세라는 사람을 보고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야, 너는 나의 온 집에서 충성된 자로다.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의 온 집에서 뭐한 자라고요? 충성된 자라. 오늘 이 말씀을 선물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조승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결국에는 너는 나의 온 집에서 충성된 자로다. 너는 참으로 나에게 신실한 자로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 내가 너만 봐도 가슴이 울린다는 주님의 이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며 사랑하는 우리 귀한 종 우리 조승희 목사님에게 아버지여 이 맡겨진 달란트에 대해서 신뢰하고 충성하는 아버지 그러한 신실한 믿음도 주시옵소서.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신실한 종에게 함께 묶여서 동역자로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축복이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